오늘도 삶의 사역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신 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죠. 어색하십니까? 제가 이 시간이 제일 싫거든요. 제발 옆에 사람 보지 말게 하세요. 왜냐하면 굳을 대로 굳어있는 내 얼굴, 옆에 분이 내 얼굴을 보고 뭐가 그렇게 험해? 좀 웃으면서 살아봐 라고 얘기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못 보는데,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신 행복한 하루셨습니까? 아니면 찔려요. 아니면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뛰어다니는 하루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죽기 살기를 이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수의 분들이 얘기하냐면, 좀 좋은 집에 우리 아이들 편하게 살게 하고 싶어요. 내가 여름 겨울철에 난 눈치 보지 않고 베케이션 가서 좀 놀고 싶어요. 내 새끼들은 공부를 잘해서 남들이 나를 보면 야, 저거 힘든 이민생활 잘 버텼네, 칭찬 듣고 싶어요. 이 정도면 이민 와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가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에덴을 떠나서 제일 먼저 자기의 성을 쌓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을 쌓았으니 여기는 내 땅이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 성을 쌓은 뒤에 보니까요, 그 아들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아들 중에는 퉁소를 키고 음악을 하는 자손이 있어요. 목축하는 자손들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자식들이 다 잘 돼요. 배 아프시죠? 아니신가 봐. 우리 자식들은 다 잘 되셨나 봐. 배 아픈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죽었고 그 아들은 죽었고 그 자손 대대로 죽었더라. 저는 여기에 희망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습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한 것 때문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꼽으라고 얘기하면 꼽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물 가운데로 다녀도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대요. 제가 청년 때에 알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친구가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네요. 대학교를 갔는데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기쁨이고 자랑이잖아요. 이 기쁨이고 자랑인 친구가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아빠, 나 교회 좀 같이 가줘. 나 예수님 믿었는데 너무 좋은데 교회 좀 나와라. 눈은 아프지 않을 이 딸이 얘기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동할 만도 한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방구석이에요. 왜냐하면
대대손손 절을 섬겼거든요. 귀한 스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시는 그 삶역에 교회는 가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곳인데 딸이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다른 건 딸의 말이면 다 들어주는데 교회자만 나오면 아버지 얼굴이 굳어져요. 그 굳어진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교회 청년부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님들, 우리 집에 와서 여호수아 기도회 좀 해주세요. 이 새생명팀들은 아시죠? 여호수아 기도회가 뭔지?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이 좀 넓었는데 그 넓은 마당을 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술 더 떠서 자기 아버지의 방문 문고리를 잡고 기도해달래요. 그 아버지가 없는 날이면 쫓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3달쯤 지났을까요? 이 아버지가 교회를 나왔어요. 주일날이 아니라 수요일날 나왔어요. 수요일날 나왔는데요, 멋있는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주를 2병을 마시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 아버지의 고백이 뭐였냐면, 맨정신으로 내가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아이가 교회를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나오는데 맨정신으로 못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수요일날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그 다음부터 그분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주일날 공예배마다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절을 다니시던 분은 절대 예배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새벽 예배를 빠지질 않아요.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고 말씀 속의 은혜를 받으시니까 이분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세요?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그전에는 술 대접을 하면서 창흥을 하면서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거치고 또한 사업터를 넓혀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됐다고 그걸 기대하시나요? 아니요. 일부 사업소가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오는데 그 사업도 일부가 전소됐어요. 불이 났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내 일 해주고 내가 하나님 일 해준다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소에 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얼굴 하나 안 바뀌셨어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걸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IMF 때 부도를 맞으셨더라고요. 부도를 맞아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더 큰,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이 사고로 인해서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모본을 보이신 이분이 60도 안 돼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져서 그 자식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 집은 하나님의 예배터가 되었습니다. 이분 안에 누가 함께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영광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팔불 때 나의 이름, 그 나팔불 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된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그분에게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또
또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젠 저희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으로 봉사하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게 하나 있어.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여자를 보면 얼굴부터 봤어. 남자를 보면 그 배경부터 봤어. 그리고 도토리 키재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내 얼굴에,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그들의 가슴을 봤어. 아니, 왜 여자의 가슴을 봐요? 근데 그 가슴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봤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님이 저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그의 관심사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어찌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시면서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요, 내가 시험을 겪는데요, 근데 그 시험 중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왜일까요? 참 하나님도 짓궂으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넣었을 때는 얼마나 그분이 울고 계셨을까요? 그분이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줬어. 이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그를 바라보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 저는 고난을 얘기하면서 잠깐 다윗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혹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 갔다 온 거 아세요? 혹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서원기도 한 거 아세요? 혹시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제목감으로 이름 날렸던 거 아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그가 배운 것이라고는 광야에서 양 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기 위해서 이세 가정에 왔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누구도 이 다윗의 얼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에 다윗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7이 다 지나간 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이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없어. 하나님, 그럼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양을 치는 다윗. 원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권적인 은혜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왕으로 세움받아 주신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들의 혹시 노력이 있으셨나요?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그러셨나요?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움켜잡더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뒤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삶은 바뀐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16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17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침에 나와서 외쳐대요. 야, 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들 중에 나하고 대항할 사이 있으면 나와봐.
이들 중에 나를 이기면 내가 니들한테 질게. 아침에 나와서 툭 말 한마디 던져봤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저녁에 와서 조금 더 큰 소리로 외치죠.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한테 한번 덤벼봐.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겁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니까 용기를 가지고 더 큰 소리를 외쳐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외쳐댔을 겁니다. 니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공부할 때 지켜준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골리앗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갑옷은 57kg가 되었대더라. 아니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의 창끝의 무게는 7kg이었더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는 투구를 썼고 각반을 찼으며 그 앞에 방패를 든 용사가 있었더라.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키가 3m나 되는 거구가 자기 온몸을 가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앞에 방패든 자를 앞세우면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마귀는 강한 자 같으나 두려운 자예요. 누구를 제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 이 말 한마디 톡 던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말에 알아서 떨어져요. 달달달달 떨면서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저 영주권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저한테 큰 문제였는지 몰라요. 영주권이라는 문제를 묵상하고 나니까요, 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뭘만 해도 달달달달달. 주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달달달달달.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주권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미국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세상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씀에 그 다음부터 훌훌 털어 던졌습니다. 다윗이 이래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물 한 잔 마실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묵상하니까요, 골리앗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덤비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선다. 이런 당당함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사랑부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야단 맞아요. 제 주특기가 뭐냐면 난 몰라요. 난 영어도 못해요. 그럴 때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네가 해. 그 말에 제가 꼭 꼬리를 내밀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그 부분에 누가 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노력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피땀이 일궈낸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묵상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그 자리에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 환경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첫 관문을 통과하니까 두 번째 관문이 오는데요, 많은 식구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문이 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걸림돌이 돼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나요? 그분하고 앙금이 몇 년 가셨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시 만나서 화해해요. 그런데 바울은 사무엘상 19장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12장, 장작 10년 동안 6번이나 다윗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고 죽일 계획을 세워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사울 당신의 자리 내가 빼앗을 거야 라고 외쳐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뵈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을 뵈요. 그런데 교회에 헌신하면서 제일 넘어지는 게 어떤 문제이셨던가요? 교회 일이 힘드셔서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봉사하는데 내 환경이 약해서 넘어지셨습니까? 아니요. 10명 중에 9명이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왜 그렇게 유난 떨어? 너만 하나님 알아? 아이고, 너 없으면 교회 안 돼? 이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서 그래요, 니들이나 잘 이어봐, 보자 그래. 이런 건 아닌가요?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묵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자기가 이룬 성과에 귀를 기울였고요, 또한 자기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 자기의 꿈을 꾸는 자였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권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에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을 편하게 나눌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리를 빼앗는 다윗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6번이나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년손님 사위예요. 그 다음에 절친 요나단의 친구예요. 그 친구의 아들의 친구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읽다 보면 사울은 십광야에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다윗은 십광야에서 그의 군대 장관들이 사울을 죽일까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어지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사망하리라. 나를 괴롭히는 그 자를 단 한 번만 마음먹으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생교회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숱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둥둥둥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낚시 한번 잘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 들어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 목사님은 신이 아니기에 자기의 삶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묵상한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삶의 터전에서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안 임하실까요? 삶의 터전에서 일주일 동안 땀내 나는 땀옷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부탁합니다. 정환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민감해 보면 안 될까? 네 주변에 있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을 비교하며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드리면 안 될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마음을 안 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주시면서 나와 데이트하자. 월요일은 원래 바빠서 안 돼요. 화요일은요, 화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데요. 수요일 날은요, 안 돼요. 목요일은 목마르도록 바쁘게 일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문제 앞에 서고 그 문제 앞에 잠깐 던져주는 목사님 말씀 때문에 위로받았어요. 용기 받았어요. 목사님 짱이에요. 이러면서 살까요? 아니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들을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을 기대고 있어요. 목사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요. 다윗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영생교회 오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좀 지쳤어요. 왜 지쳤냐면 시골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읍내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세요. 쟤는 곧 떠날래야. 난 생명 걸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쟤는 곧 떠날래야. 제 교회는 이제 곧 다른 사람이 올 거야. 오시던 성도님들이 그 말을 듣고 떠나버리기 시작해요.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라고 말씀드릴까요? 오라고 말씀드릴까요? 저도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는 건데 내 안에 의의가 있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말씀이 제게 올무가 돼서 너무 지친 거예요. 지쳐서 어디 좀 도망갈 데 없을까?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미국에 내 사돈의 장인 어른의 친구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를 구한대. 너 가봐. 그런데 조건은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평일에는 일도 할 수 있대. 이 꿈 같은 현실이 미국에도 있구나. 그리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미국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고민도 안 해봤어요. 미국에 복음을 증거한다는데 이런 베네핏이 온다는데 무조건 뛰어왔어요. 그런데 이 환상이 깨지는데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시린지요. 제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여보, 이제 내가 일을 할 테니 당신이 공부 좀 해봐. 그리고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요. 저녁에 오면 눈이 새빨개져서 와요. 다리가 좀 불편한지 일 갔다 오면 다리를 더 절어요. 저녁에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한들 목사인데 목사보다 더 높은 목사가 될까? 내 아내의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좋은 목사가 될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스탑. 오늘부터 내가 일할 거야. 당신은 집에 있어. 그리고 잠깐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건축 일을 하면 된대요. 그래? 그러면 하지. 그리고는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건축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군대 왔다고 생각해. 그러면 돼. 잘못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인권이고 뭐고 없이 군대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죽기 살기로 시키는 대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까맣게 타고 피폐해지니까요.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 힘드시고 저희와 같이 새 생명에 와서 말씀을 나누면 어때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일단 노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지요, 뭐 해보지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힘든 성도님들이 있는데, 아픈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신방을 좀 다니면 어떨까요? 그러지요, 뭐.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시는 그곳에 운전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던 분들이 위로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니까 그분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소라고 절망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제 안에 기쁨이 일어서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게 앞뒤가 잘 바뀌는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넘어져서 널푸러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백운영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목사님, 사랑부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사랑부가 제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무조건 하래요. 그래? 무조건이야? 오케이, 알았어. 한번 해보자. 사랑부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요, 저는 처음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우리 사랑부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저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뒤에서 빙글이 웃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고쳐지는 병이 아닌 장애거든요. 네가 뜨겁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쳐주실 수 있겠지. 그런데 어려울 걸.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이 하나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크래프트를 하는데 자기 얼굴을 때려요. 자기 표현이죠. 나 이거 하기 싫어. 그 표현인데 아주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때리지. 하나님, 이 아이 손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목사잖아요. 내가 얘를 목사 된다고 했어요. 목사로 세워놓고 왜 내가 저꼴을 보게 해요? 나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 아이 좀 때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병원에 입원했대요. 마음이 무너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새끼가 자기 얼굴을 때려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병원을 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울면서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네 새끼니? 내 새끼야. 내 새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부를 섬기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 또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부라고는 담쌓은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줬지 않니? 그런데 목사라고 좀 가보가 있지요. 모른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뭔가 했다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종이 일해놓고 가보 잡을 게 있냐? 너 종이라며. 그 순간 손 다 놔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아는 것 없고 무식한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사랑부 선생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냐면,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4가지 밭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가 싫어졌어요. 중간에. 되게 못된 목사지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안 들어요. 아이들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누구한테 설교를 하는 거지? 하고는 얼렁뚱땅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목사가 있으면? 저게 목사야 저게? 이야! 찔러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잘한다 잘해 조롱거리가 아니라 응원으로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영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을 받은 교회라면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 사역이 있잖아요. 또한 저는 영생교인들의 저력을 압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힘든 그들과 나누는 그 삶, 이것이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저희 사랑부 캠프가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목사님, 제가 휴가를 반납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이분들이 초년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올해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부 썸머 캠프를 준비하는데요. 왜 준비하게 됐냐면 작년에 사랑부 캠프를 하는데 13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영생교회인뿐만 아니라 타교에서도 왔어요. 그 아이들이 영생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신 위로하심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에 우리 영생교회 당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셨냐면 그 아이들에게 회비를 받지 맙시다. 전 너무 감격했습니다. 내가 안 받겠습니다라고 요구해도 교회 형평상 안 받을 수 없소라고 얘기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안 받겠어.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무료로 캠프에 오시오. 또한 우리 사랑부 성기교회에서 105분의 성도님들이 식사로 발렌티어로 또한 도네이션으로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105명.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작년 우리 교인의 5분의 2 숫자입니다. 5분의 2가 사랑부에 헌신하고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먼저 왔어요. 얼마 있다가 다시 자폐가 왔는데 이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계셨어요. 어떡하지 도망가 피해. 그럴 때 사랑부 캠프에 와서 아이가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행해 준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 105분 제가 감사의 글을 제대로 쓰지 않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직장 초년생이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해요. 올해는 참석 못해요. 괜찮아.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실 거야. 어떻게 다르게 일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저력을 제가 믿어요. 오늘 브라질 선교팀이시죠? 다른 선교팀들도 선교지에 갔다 오셨죠? 그때 당일치기로 갔다 오셨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너무 오래돼서? 일주일 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교회를 섬기셨잖아요. 선교지를 섬기셨잖아요. 요번에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와서 도우라.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 함께 울어줄 수 있잖아요. 그 저력으로 썸머 캠프에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하실 때
우리 영생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을 위로받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인사를 참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어떤 인사를 좋아하냐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선교사님한테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인사했는데요, 이 선교사님의 얼굴이 좀 이상하게 굳어있는 모습을 봤어요. 인사를 처음 받아서 그런가 걱정했는데, 저는 천국에서 만납시다라는 인사가 너무 좋아요. 아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데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자녀죠?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형제끼리 싸우지 맙시다. 정말 형제끼리 싸우지 맙시다. 제가 다니면서 가장 아픈 건 교회 형제들끼리 다툼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왜 다투세요?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거들랑 오늘부터 다윗이 썼던 방법을 써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썼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거들랑 그때 반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공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묵상해보지 않고 내 생각이 이렇대더라 하고 내 생각을 들고 교회 앞에 외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간 나와 조금 다르더라도 천국에서 만날 내 형제라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야 할 자리 아닐까요? 이 시간 감히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십시다.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가 쌓아놓은 내 영역을 묵상하지 마세요. 철저히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나는 철저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철저히 죽어지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대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목사님 설교지요.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오늘 새벽 기도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대호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 망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목사는 기억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목사가 기억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목사가 찬탈하는 거예요. 거기 도와주지 마세요. 하나님만 기억되고 목사의 이름은 지어질 때 내가 목사 설교를 좀 망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설교 때문에 그 사역이 망할까요? 내가 설교 좀 망쳤다고 하나님의 일이 흠이 잡힐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말씀에 죽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영생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